귀한 기도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교회 이 음향 시스템도 습기를 많이 먹는지 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최대한 조절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사랑이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고사리.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의 한 장관이 여론의 질타를 받아서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래서 차관을 불러가지고 짜증을 냈습니다. 이 화가 난 차관은 국장을 오라 했습니다. 국장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국장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과장 오라 했습니다. 과장을 불러서 화풀이 했습니다. 과장은 계장 오라 그래. 계장 불렀습니다. 계장은 한 대 맞고 그냥 기분이 상해서 개원 불렀습니다. 개원은 위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그 엄청난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런 그 화딱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자 수의를 오라 했습니다. 수의를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수의는 이 관공서 안에서는 도저히 자기가 이 화를 풀 데가 없으니까 퇴근과 동시에 집에 있는 아내를 향하여서 이것도 일이라고 하면서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남편에게 그냥 이렇게 한바탕 한 대 이렇게 마음에 충격을 받은 이 부인 입장에서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냥 가다듬지 못하는데 이렇게 보니 발밑에 고양이가 웅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에게 네가 왜 거기 있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이를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쫓겨난 고양이 하는 말, 어디 쥐새끼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핵 연쇄분열 못지않게 무서운 분노의 폭발의 이런 사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천국의 산상수훈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제자들 그리고 주의 성도들에게 살인에 이르는 분노, 살인에 이르는 분노의 치명성을 오늘 우리들에게 경계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기 노라는 말이 분노, 앵거입니다. 형제에게 분노를 하는 자마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고 욕을 하는 이 사람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노의 치명성을 지금 주님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구성을 이렇게 자세히 살피면 이 분노 조절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 분노 조절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 뒤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경지 그리고 의로움의 그런 레벨 수준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한순간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감옥에 갇히게 된다. 주님이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중국 구이저우성 안순시에서 한 버스 운전사가 그냥 분노 가운데 차량을 몰고 강물에 뛰어드는 세계적인 역기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자기 집이 철거되어 보상을 좀 받았는데 약속은 임대주택 청약을 해서 주택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추첨에 당첨되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그는 너무나 크게 분노했습니다. 너무나 크게 열받았습니다. 해서 그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몰고 그냥 강물로 돌진해서 그 자신뿐 아니라 타고 있는 모든 승객 포함해서 21명의 목숨이 강물에 빠져 익사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분노가 21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징기스칸, 그는 아주 사냥을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늘 사냥매를 늘 이렇게 친구처럼 데리고 그렇게 다녔는데, 하루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그래서 매를 좀 탁 넣어주고 물을 좀 마시고자 이렇게 보니 똑똑 떨어지는 물이 있었어. 그 물을 받으려고 이렇게 잔을 들고 물을 좀 받아서 한 모금 치기려고 하는데, 저 위에 있던 매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징기스칸이 들고 있는 이 손목팔을 탁 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야가 왜 이러냐 싶어가지고 다시 물을 받으려는데 또 탁 치고 갑니다. 이러기를 3번. 다시 물을 받으려는데 또 탁 치고 가길래 매를 딱 잡고는 그냥 칼로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물을 마시고자 잔을 받고 이렇게 위를 쳐다보는데, 불사 자기가 마시려고 하던 그 샘물 그 위에 죽은 독사 한 마리가 썩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분신 같은 그 매는 주인님 독살당하면 안 되니까 뱀의 독 마시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별한 이 새 매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징기스칸 목숨을 구한다고 그렇게 팔을 쳤는데, 징기스칸 입장에서는 겁대가리 없이 이 주인을 경멸했다고 그렇게 이 매를 죽여버렸으니 분노한 자신이 얼마나 경박한 존재인지, 그래서 징기스칸은 부끄러워했다 하는 얘기를 역사 속에 남겼습니다. 분노가 우리를 휘감을 때 일어나는 이런 일들입니다. 성경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하였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살인에 이르는 분노를 터뜨림으로써 인류에게 비극의 씨앗을 퍼뜨린 그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아 에덴 동산을 이렇게 나온 에덴 동산 밖으로 축출을 당해서 에덴의 동쪽으로 나가 살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신라곤의 비극 속에서 잉태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에덴 동산에 살던 이 아담과 하와 부부를 내쫓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 아들을 얻고 하나님이 내게 얻게 하셨구나, 나에게 생명 자녀라는 이런 삶을 주셨구나, 소유케 했구나 해서 그 이름에 가인이란 이름의 이 아들을 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은 이 하와 아담의 가정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인이라는 이름에 거기에 이렇게 투사가 되어 있어요. 뒤에 이들 부부는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뜻밖에도 허무, 공허라는 뜻이었어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저도 궁금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시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정말 우리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가인의 어디에서 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폭력성이 솟구쳤는지 정말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가인이나 아벨이나 나름의 일을 해서 그들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고요. 아벨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땅의 소산으로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왜 아벨의 예배는 왜 받았는지, 이것 어릴 때 친구들과 논쟁거리 중에 논쟁거리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땅에서 나는 것이 뭐 더러운 것인가? 땅에서 나는 소출이 나쁜 것인가?
양은 좋은 것인가 선한 것인가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십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풍습에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 제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짐승을 화제로 불을 태워서 드리면 그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때 바람이 불고 막 이리 치고 막 소용돌이 일어나서 연기가 막 이리저리 흩어지고 위로 올라가지 않고 쭉 산란하고 산만하게 퍼지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여긴답니다. 아마도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연기가 위로 쭉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가인이 드릴 때는 어찌 된 건지 연기가 옆으로 막 흩어졌습니다. 가인이 이렇게 보니까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쭉 받은 것 같은데 자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으로 영적 직감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가인의 입장이라면 어떠하겠어요? 우리가 가인이었다면 가인이 속상해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차별을 받고 따돌림을 당해본 사람들, 아마도 그 순간에 그 화가 치밀고 분노가 치밀고 인다는 것 온뉴스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다 늘 경험하며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가인이 어떤 심리 상담사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마음의 감정을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그 심리 상담사께서는 가인 그대 속에 쌓여있는 웅크려 있는 그 억울한 그 분노를 어떻게 하든지 밖으로 토해내고 그만 이렇게 극복하라고 그렇게 조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책망하고 질책합니다. 성경 창세기 4장 6절 7절 보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가인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고 네가 이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어찌 됨이냐, 네 안색이 변하여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네 마음에 분노의 충동이 일어나지만 그거 조절하고 그거 주인이 되어서 네 마음에 네가 주인이 되어서 분노의 그런 그 솟구침을 제어하고 잘 통제해서 마음을 다스리라.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분노를 조절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은 동생을 보고 야 우리 들러 나가자, 들러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 들러 가고자 했을까? 의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 주석가들은 들에 제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제단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원시 시대잖아요. 이때 성소가 있었겠습니까? 성막이 있었겠습니까? 고대 시절에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나요? 대지에서, 땅 위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물론 돌을 쌓고 해서 제단을 쌓았겠죠. 땅에서 그들은 제물을 놓고 신을 경배합니다. 어쨌든 가인은 아벨에게 우리 한번 가보자, 현장 확인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현장 검증 필요를 제기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아벨은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형이 가자 하니까 따라갑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 가인은 틈을 보고 아벨을 공격했습니다. 어택!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killed him, 그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동생 아벨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고 쳐 죽임으로써 그의 마음의 분노를 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 모든 악한 자들의 표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들, 하지만 에덴의 동쪽편에서 새롭게 삶을 일구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는 이 아들들의 비극은 너무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나들은 형에 의해 살해가 되고 하나들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방랑자가 되고, 하나님이 이 사실을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을 신문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아우의 피를 내게 소리 지르고 있다. 너가 땅에서 앞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땅에서 사람들을 피해서 이리저리 유리하는 그런 유리하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A restless wonder, 안식이 없는, 쉼이 없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 참상, 우리들의 삶의 이 피곤함과 고통의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고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형국을 보면 본질적으로 싸움이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사람들 간에, 이웃 간에, 아파트 아래층 위층 간에 경쟁이 불꽃 튀고 다툼이 생존하고 있고 서로 물고 뜯는 아픔이 상설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는 가해자고 누구는 피해자고 그 피해자는 또 다른 누구의 가해자가 되고, 지금 우리는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이분법적으로 둘을 나누기는 너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 자체가 이렇게 경쟁이고 전쟁 같은 이런 삶을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인의 분노 가운데 동생 아벨을 살해한 것이 고의적이냐 아니면 우연적 돌발적이냐 하는 이것 떠나기 앞서서 가인은 고대 사회를 떠받치는, 아니 인류 사회를 떠받치는 형제 우애라고 하는 기둥을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 하나님의 의지를 남용하고 하나님의 교만했던, 불순종했던 이런 죄와 함께 그 자식들의 죄는 형제 살해의 죄였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데 이 형제 사이의 관계, 집안에서 이 형제의 관계는 그 참으로 깨어지기 쉬운 그런 아주 연약한 그릇입니다. 형제 가인과 아벨은 한 식구로서 서로를 당연히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뻐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거 당연하죠. 하지만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이웃보다 못한 적으로, 경쟁 상대를 넘어서 적으로, 때려쳐 죽여야 될 적으로 그렇게 해치고 말았습니다. 화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이 화목이라는 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화목의 이 화자가 말이죠. 화자가 화목할 때 이 화자가 이 벼 화자와 입구자의 결합입니다. 벼는 우리가 밥 먹는 쌀, 그리고 이거를 먹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공동체, 같이 밥을 먹는 식구, 그 밥을 먹을 때 목자, 이 목자는 눈길이 온순한 사이입니다. 같이 밥을 먹을 때 눈길이 온순하게 서로를 바라볼 때 적개심 가지지 않고 편안하게 많이 먹어 자기 아들 딸아 많이 먹어라, 엄마 아빠 많이 드세요 하면서 사이좋게 밥을 먹으며 그렇게 먹는 대로 살찌고 건강해지고, 먹는 대로 살찌면 좀 안 되지, 하여튼 먹는 대로 힘없고 건강해지고 막 이렇게 사이좋은 아름다운 식탁, 그 분위기, 이게 화목입니다. 화목. 가인은 동생과 이런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 적으로 적대시하고 그를 경원시하고 그를 살해하고 마는 그런 마음의 분노의 관계로 모든 삶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낙원을 상실한 신라곤의 비곡 속에 사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 앞에서 형제 사이, 가족 간, 가까운 사람 사이에 화목한 화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 다시 복구해야 되고 이 가치 다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I tell you that, 주님께서 만물을 말씀을 온전케 하시는, 말씀을 완전케 하시는 말씀의 주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1인칭 나라는 이 1인칭을 쓰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말을 한다 하며 이 분노적 상황에 처한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형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라고 하는 것, 아데르포스, 형제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아버지의 아들과 딸, 이런 집안의 혈육의 형제 당연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가리킬 때 형제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형제라는 말은 집안 식구뿐 아니라 사회생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함께 사는 공동체 모든 식구들 다 형제가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사랑하는 어머니 모니카께서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중 오스티아 항구에서 잠시 배를 기다리는 중에 열병을 걸려 어머니 모니카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 장례를 친구들과 함께 치릅니다. 그때 그 친구들과 함께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니 영전 앞에서 어거스틴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사랑하는 부모님의 귀한 딸이었고 성장에서는 좋은 남편의 좋은 아내였고 또 귀한 아들, 딸의 어머니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한 형제가 되는 당신의 여종 모니카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어머니를 형제로 부릅니다. 형제라고. 바로 이 형제 개념에는 지금 함께 우리 예배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다 형제인 것입니다. 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뒤이어서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갈 것이다. 여기 라가라는 말은 욕설입니다. 우리말로 적당한 번역어를 찾지 못해서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냥 헬라어 원어민 그대로 라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 속이 빈 돌대가리, 머리가 빈 돌대가리, 헛된 사람, 미련한 놈, 가치 없는 존재, 이를 유대 사람들은 라가, 헬라어로 라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뒤 이어지는 이 미련한 놈 하는 거 영어로 you fool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추악한 녀석, 온갖 나쁜 짓 골라하고 추행, 나쁜 더러운 짓 골라하는 거, 에이 저것도 인간이야, 저것도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하는 그렇게 욕할 때 이 미련한 놈, you fool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가 누구든 물어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 이렇게 상대의 인격에 치명상을 안기고 그렇게 분노와 욕을 터뜨리고 퍼부어대면 예루살렘 최고 의회 기구인 산헤드린 공의에 잡혀가서 국정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보복을 받아 결정적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실질적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5장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주님은 분노적 상황에서 예배의 상황으로 상황을 옮기십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지금 다 모였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혹 양심에 거슬리거나 혹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이 기억이 나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잘못했다 라고 하는 마음에 후회가 막 일고 막 그럴 때 그런 행위가 생각나면 가지고 온 예물은 교회에 두고 빨리 가서 미안하다 화목하고 화해한 다음에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라. 지금 주님이 그렇게 분노 조절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 상호 간의 이 관계를 등한히 한 채 거룩한 예배의 장에서 거룩한 경건의 모습을 펴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좋게 보시지 않았어요. 위선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동계의 순수성, 삶의 온전함을 말씀하며 지금
이 예배의 온전성의 회복에 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릴 것이다. 너희가 말에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가 손을 뻗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을까?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 손에 피가 많음이라. 너희 손에 피가 많음이라. 많은 피를 묻히고 용서하소서 축복하소서 백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들으시네요. 이 말입니다. 이사야의 증거처럼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태에서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거룩한 손을 뻗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동기가 불순하면 경건의 모양은 갖출지는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 1장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음하며 신원하며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여기 서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신 앞의 단독자, a man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존재로서 먼저 honest to God, 하나님께 진실하고 그러면서도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가까이 또 함께하는 주의 형제들과 주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또한 사람들과도 실질적으로 화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기도 응답도 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복돌이와 산책을 하는데, 복돌이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나가시 오른쪽에 천사나팔 뒤에 이렇게 있는 친구가 복돌이입니다. 그 애를 데리고 제가 산책을 나가는데 그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본능적으로 복돌이가 순간적으로 이 고양이를 추격을 합니다. 저도 막 끌려갔습니다. 그가 그런 중에 그 짧은 순간에 어느 호텔 앞에 있는 화분을 탁 쳤습니다. 깨졌어요. 누가 보는 사람 봤더니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냥 갈까 하다가 CCTV가 보고 있을 것 같고 양심이 허락을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주인님 계세요 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침을 들고 그럼 바로 총알같이 제가 꽃집에 갔습니다. 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꽃집 주인한테 가셔서 제가 안동성길교회 담임 목사 그 시기인데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이 사고가 벌어져서 이 꽃으로 배상을 하고 하니 용서해 주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습니다. 또 복들이를 가가지고 갔더니 계세요 했더니 촥 나오시면서 아이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너무 좋은 거 갖다 놓으셨다고 하면서 막 또 그렇게 막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요즘도 복들이 데리고 그 집 앞을 당당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화분을 배상하지 않았다면 그쪽 길 가지도 못했을 것 같아.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했을 것 같은데 화해가 이렇게 소중하고 성경은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은 화목해 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지 않고 그래 원수되었을 때 주께서 그의 아들을 죽이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 죽이셔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을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화목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와 화목의 길을 트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나의 부족함을 구하고 실질적으로 용서와 화해를 한다면 하나님과 레후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해지며 이웃과 친구와 사람들과 남편과 아내와 모든 자녀들과도 화해가 이루어지며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분노는 절망과 함께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화목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어느 외신은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분노공화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어느 곳에 가면 우리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이렇게 글귀가 붙어 있는 걸 봐요.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분노가 치미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화목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고 주께 영광 돌리고 행복한 우리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분노에 대해서